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번째 제7장 인간과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고요. 오늘 2항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의 주권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언약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관한 그 언약입니다. 사실 그냥 이것은 그냥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매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냥 단순히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고백서 지금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기는 하지만 모든 명령은 사실은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 십계명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십계명은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그 어떤 명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 모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무엇이든지 그냥 하라 명하시면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핸드폰이 내 것이면 내 소유주가 나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되거나 버튼을 누르면 뭐 인터넷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소유라면. 근데 내가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딴 게 돼버려요. 내 것인데 내가 세팅한 대로 안 돼 있고 이상하게 껐다 켜면 다시 이상하게 돼 있고 껐다 켜면 다시 이상하게 돼 있고 이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고장 난 거라고. 고장 난 건 어떻게 되면 고쳐야 돼요. 아니면 계속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만들었으면 그 피조물은 당연히 그 창조주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결국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죄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죄의 벌은 다 사형이에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은 피조물이 100% 다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 지켜야 하는 것을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으로 뭘 주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경에 보면 인간과 약속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은혜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지키면 상을 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보상을 얻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을 안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건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다 주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지만, 특별히 자녀가 뭘 잘 지키면 뭘 보상으로 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것은 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은혜를 주는 거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더 주시는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앙고백서의 저자들은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명령이 사실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죽음이, 사형이 어떤 모든 죄의 그 대가다. 자,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의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것을 어기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데,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면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설명하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를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약간의 개념이 다를 뿐이지, 행위 언약 안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언약인 거고, 은혜로 주시는 언약인 거고, 은혜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이 인간의 타락을 다루는 6장과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8장 사이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간이 타락을 한 것이고요. 결국 이 인간이 지키지 못한 이 언약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키심으로 우리를 타락에서부터 구원으로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 6장, 7장, 8장이 그런 논리적인 순서대로 사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 지킬 수 없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핵심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핵심이 이 언약에 관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잃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자를 제공하신 언약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타락과 구원 사이의 이 언약 구조가 뭔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항은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 관한,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건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변함없이 계속 순종을 하셨으면 생명나무를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행위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인격이 점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영화로운 그러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었을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인격적인 성장이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냥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처음 지어졌을 때보다 더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성숙해져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언약이나 여러 가지 구원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안에서 분명히 자라갔을 것이다.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거나 성숙해져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 아들을 닮은 그 형상까지 완전하게 성장하여 갔을 때 마지막에 주어지는 열매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갔을 거다. 왜?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를 사용하면서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식적으로도 능력적으로 더 성장해 가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가서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을 닮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그때까지 계속 성장해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주어진 것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인격적인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서 점점 성장해 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갔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결국 그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면서 뭔가를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아빠가 뭐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내가 뭘 사줘야 될 의무는 없어. 근데 아빠가 그냥 그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면 주는 거잖아요. 더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왜 약속을 하냐, 왜 언약을 하냐, 자녀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부터 맺은 것은 그 인간이 점점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변함없이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주셨을 거다. 이렇게 언약의 개념 안에 성장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이 명령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타락하여 이 죽음에 이를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냥 이것을 계명으로만 보고 율법으로만 보면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면 생명과 죽음 어떤 형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러한 그 형법적인 그런 형사법정에서는 법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선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선해야 되냐? 신약 고백서에서는요, 그들의 행위가 조금의 죄의 흔적도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 그렇게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무를 제정하실 때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예요. 한 점의 죄도 없는 거죠.
이 논쟁적인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스 킹은 가톨릭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그런 이론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자,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주 덜 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께 그렇게 잔인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스킹은요, 우리가 창조될 당시 모든 죄는 사형죄였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 행위 언약 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크다고 그것을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다르지 못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뜻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에게는 다 죽는 사형이 선고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죽을 죄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지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는 곧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습니다. 나의 판단이 당신의 판단보다 더 뛰어납니다. 나의 권위가 당신의 권위를 능가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다. 그거는 왜? 나의 뜻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내 뜻이 좋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좋습니다. 내 판단이 당신 판단보다 더 뛰어나요. 당신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더 높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의 소유주대로 핸드폰이 안 되면 이거는 결국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왜 잔인하다고 할 거예요? 왜 버튼 하나 눌렀는데,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통화가 안 되고 유튜브가 뜬다. 아니 그래도 뭔가 뜨잖아요. 아니 통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도 유튜브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고장난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작은 점 하나에 불순종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크다고 그러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낫고 내 판단이 당신보다 낫고 나의 권위가 당신보다 높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불순종은 다 그래서 죽음의 죄, 폐기 처분되어야 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범죄에 내포되어 있는 반항의 정도를 숙고해봐라. 하나님을 권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한스킹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탄의 말도 일면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말 하지 않아. 항상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일면이 진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죄책을 부인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죄책을 제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지옥을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다 폐기처분, 지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순종의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사실 칭의는 오직 행함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은혜의 언약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가 그동안에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타협하고 더 약화시켜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인가요? 그때처럼 완전한 순종이 아니어도 한 90%나 80%만 순종해도 이제는 합격시켜 줄게,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어떤 진실이고 내용입니까? 복음의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이든 행위 언약이든 똑같이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복음이 다른 점은 뭐예요?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나 우리에게 준 복음이 똑같아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야. 근데 그 완전한 순종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하시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순종의 방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스스로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스스로 그 완전한 순종을 해 주셔서 결국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완전한 순종이 우리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행하느냐?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해 주신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헷갈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행위 언약이,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하게 만드신, 이것이 그래서 은혜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은혜인 거예요. 자, 이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구별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게 아니고 행위 언약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있다라는 거. 또 은혜 언약 자체도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는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안에도 이미 은혜가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도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혜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편해서 제공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봅시다. 3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흔히 은혜의 언약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예.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나가 주종 관계가 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은혜 언약이 은혜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더 이상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신의 거룩과 의를 타협하시기 때문이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타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몸소 순종한 대리인을 제공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대리인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율법 아래 두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도록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 아들은 행위 언약의 조항들을 완전하게 이행을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주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 때문에 받는 거야. 근데 누구 행함 때문에? 그리스도 행함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믿는 것은요, 사실은 큰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을 자꾸 무슨 공로로 생각한단 말이야. 의롭다는 것 받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 때문에 의롭다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면서 우리 대신 의로운 행위를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옮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의로울 게 없어요. 믿음이 내가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의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 행위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들과 자신에게만 우리의 신뢰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오직 의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의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헷갈리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가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의를 이루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전달이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입술만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생애를 바치고 헌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의 무게라는 게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것 같냐면 사랑한다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에요. 둘이 썸을 타고 있는 관계예요. 둘이 썸을 타고 있는 관계야. 썸을 타고 있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책임이 없어.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집사님이 홍 집사님에게 나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 그랬을 때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 사랑해? 그리고 끝나면 안 돼. 그럼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 아니죠? 한 사람이 그것을 고백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고백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원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 기다 아니다라고. 근데 만약에 그랬다 오케이 나도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간에 어떤 책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믿는다는 고백 그거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는다는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내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좋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둘만의 책임적인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는 연인의 관계잖아요. 책임 있는 연인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것은 주종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사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 겁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결정권을 갖지 않습니다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겁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다 내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됐을 때 재산이 공유되는 것처럼 맞죠?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됐을 때 모든 두 부부의 관계가 재산이 공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관계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재산이 공유가 되니까 나의 것이 또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도 다 나의 것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니 그냥 예수님 믿는 건데요. 근데 나는 내 살림은 따로 할 건데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갈 건데요. 예수님 그냥 믿을 뿐이에요. 혹시 필요하면 좀 도와주시고.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책임 있는 서로가 인생에 관해서 서로가 책임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고백해놓고 나는 나 따로 니 따로 그거는 그러한 어떤 고백으로서 어떤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책임을 회피하는 관계는 그래서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 책임을 회피하는 거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 그거 왜? 책임을 회피하는 거거든. 같이 살고 서로 뭐 내가 필요한 것 유익을 얻지만 책임지지 않는 관계.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정확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이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고 관계를 재형성하는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주종 관계를 만드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것이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도요. 성령께서 아까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를 완성하시는 분도 이루는 것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그 의가 전달되는 통로인 믿음이 생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든 조건을 이루는 것이 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또 그런 보상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뭔가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왜?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스스로 의지로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순종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편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작정되었고 그들 모두가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해요. 따라서 믿음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은혜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구조가 항상 이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언약은 조건과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행위 언약은 조건, 완전한 순종을 이루면 약속,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였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순종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잖아. 그걸 믿는 사람에게 이걸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어떤 믿는 것 자체도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버려서 결국 우리는 이 언약의 조건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주신 하나님의 행위 언약,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은혜 언약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이 여자의 아들을 주시는 거. 이게 지금 복음의 시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하고, 첫사람 아담이 못하는 것을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하셨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안에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반드시 행위의 완전한 성취,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로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행위가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에는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 우리 대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혜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